광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제가 이제 9월에 안식월을 좀 다녀올 텐데요. 그 기간 9월 4주 동안 우리 정영인 장로님 특강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집트 콥틱 교회 또 아기 예수님의 또 피난 여정 여러 가지 또 더 깊은 주제로 또 내용 준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8월까지 하고 다녀오기 때문에 오늘까지 해서 이제 개요를 마치고 8월 한 달간 요한계시록을 짧게 4주간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장로님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렇게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이 개요와 더불어서 4주간의 큰 내용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살피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요한계시록은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오늘 요 개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우리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과학적이고 또 우리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이 동의한 바른 해석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어려워, 무서워, 두려워 이렇게 멀리하기만 하면 이단이 탁 잡아먹기가 아주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 잘 요 개요 과정 공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지난주는 우리 천년 왕국 이론을 살폈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장명을 잘못해 가지고 번역을 잘못한 거죠. 서양의 신학자들이 개념을 만든 걸 번역을 할 때 잘못 번역해 가지고 재림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재림.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펼쳐진다는 얘기고요.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다 지난 다음에 주의 재림이 있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 자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 중에도 전천년설의 오류와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전천년설은 그동안 한국 교회를 흔들었었던 아주 유명했었던 이 요한계시록 해석법인데,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답을 정해서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천년설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후천년설, 무천년설, 우리는 이제 그쪽인데 전천년설이 문제가 있다 그랬으니까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 우리 정통교단의 요한계시록 해석인데, 무천년설이 우리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이어지는 주요 핵심된 우리 신학자들의 정통 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주님이 초림했을 때,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이미 마귀 사탄의 권세가 무적행에 갇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미 주의 그 놀라운 권능이 마귀 사탄의 권세를 짓눌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년왕국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천년왕국이 이미 지났고 주님께서 천년왕국 끝에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후천년설, 무천년설 같은 건데, 근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마귀의 권세가 무적행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 해석에 있어서 후천년설은 마귀의 세력이 갇혔으므로 세상은 점점 좋아져야 돼.
점점 하나님의 권세로 가득 차다가 주님이 마지막에 딴 오실 거야. 이게 후천연설이에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보다 보니까 이건 뭐 인종 청소, 인종 학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사람의 이성이 발전하면서 세상이 점점 잘 살고 민주화되고 서로 존중하고 전쟁이 사라지고 이럴 줄 알았더니 점점 막 원자폭탄 터지고 막 세상이 점점 좋았다 나빴다 악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천연설에 이 마귀가 무적행에 갇혔다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어거스틴과 칼빈에 의해서 정통적으로 해석되는 방법은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만 그 사이에는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잘 감당하면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세상이 빛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론의 해석이 중요하게 되면서 요한계시록을 교회의 역할, 얼마나 교회 역할이 중요한가를 방점으로 볼 때 그 후천연설의 어떤 편향된 해석은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바른 종말론, 천년왕국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순간 마귀의 권세는 이미 다 파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작동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죠.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빛의 영역으로 더 넓어지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되어지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지금 요즘이 제가 설교 때마다 계속 지적하는 명성교회 세습 사태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벌어진, 지금 지난주에 벌어진 저 극동방송 이사장 압수수색과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영훈 목사, 그 분이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이거는 초유의 일입니다. 지금껏 그런 초대형 교회를 압수수색한 적도 없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직 대법원에서 땅땅땅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확언하여 말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그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 그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볼 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분들이다라고 볼 때, 한국교회의 큰 위기임과 동시에 썩은 살을 도려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갱신해야 될 좋은 계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한국교회가 왜 80년대부터 지금껏 내리막을 내달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성경 해석법이 제대로 주요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지 못할 때, 자식에게 교회 물려주고 교회를 멋지게 장식하느라 사회법을 어겨가면서 불법적으로 중축하고, 그런 일을 멈춰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이 한국교회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바른 천년왕국 신앙은,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에 교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인 성도 한 명 한 명과 성도들의 연합체인 이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너무너무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가 개인적 종말,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즉시로 주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눈뜨게 된다는 겁니다. 전 천년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먼저 휴거를 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용이 갇히고 주님 재림하면서 올라갔던 성도들 내려오면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이거는 바른 신학도 아닐 뿐더러 건강한 신앙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7년 환란, 나는 쏙 환란 안 받고 저 하늘로 쏙 대피했다가 아이고 요놈들 예수 안 믿고 고생하는 거 좀 내가 지켜보자, 그런 도둑놈 심보로 위에서 보고 있다가 주님과 함께 쫙 내려와서 천년왕국 누리다가, 이런 그 얄팍한 그 심리를 가지고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관통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시든 성도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그 순간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눈뜨게 된다는 것,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셔도 이단들이 뭐 이런저런 저런 얘기하면 너 전천년설 알아? 너 후천년설 알아? 그렇게 오히려 되물으시면 뒷공문이를 이렇게 보이고 도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또 이단의 공격에 맞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지금까지 복습이었고요. 오늘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의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이 사람 이름은 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도미티아누스. 이 사람의 바로 앞 직전 황제가 10대 티투스 황제인데,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쓸어버렸었던,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심판의 날 예고했었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 선대 황제이자 형제입니다. 형제. 티투스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형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은 형에 대한 어마어마한 열등감, 수치심, 이런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형을 이 황제로 삼고 자기는 이제 그 황제의 자리에서 완전히 배제시켰거든요. 근데 형의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황제가 되기는 하는데, 이 열등감 때문에 자신을 이 신격화하는 일에 몹시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가 심해지게 되는 거죠. AD 81년에서 96년 사이에 재위 기간을 갖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기간에 이 요한이 쓴 성경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은 뭐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죽은 다음에, 우리 조선 왕조 역사도 그래요. 조선 왕조의 그 평가는 후대가 하는 겁니다. 자기 재위 기간에 내가 위대한 왕이네 어쩌네 그렇게 사초에 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평가를 스스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후대의 선대 왕을 평가할 때에 얼마나 선한 왕인가 그 앞에 수식어도 붙여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 황제의 신격화도 마찬가지인데,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부터 신격화가 이루어졌지만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평가를 되었냐면, 뭐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로마의 신들이 야, 너는 그래 우리랑 비슷한 존재야라고 황제를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형식의, 그러니까 황제가, 로마 황제가 신격화된다는 것은 신들보다는 한 수 아래, 그래서
황제의 상을 만들 때에도 신상들보다는 작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형에 대한 극심한 열등감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당대에 자기를 신격화했는데 로마의 신들과 똑같이, 신상의 크기도 똑같이 로마의 신들과 똑같은 자격으로 자기 자신을 끌어올린 첫 번째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자기를 숭배하지 아니하는 독특한 무리들이 있어요. 유일신을 섬기는 이 유대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더 악랄하게 황제 숭배를 거부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에 아주 열성을 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표 666이라는 표현은 네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화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네로는 6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부활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악랄하게 박해할 수 있나? 이게 바로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자기가 로마에 불질러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라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었던 네로, 그 미치광이 황제 네로가, 여러분, 아무도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이가 30입니다. 여러분 30살에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20대에 미치광이 황제 노릇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나이가 네로가 30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치광이 황제가 부활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사람을 정말 못살게 굴고 박해할 수 있을까 했던 인간이 도미티아누스라는 겁니다. 그 박해의 때에 당시에 신앙생활하던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루하실 때쯤 사진을, 지도를 띄웠습니다. 이게 약간 조금 왜곡되어 있는데 그리스 터키가 좀 강조되다 보니까 요 지중해가 엄청 크게 이렇게 보이게 됐네요. 이 터키의 이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사실적이네요. 그 아래쪽에 반모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이 7 교회의 이 아래쪽에, 근데 반모섬에 유배를 갔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해석도 있고, 학자들이 밥만 먹고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그 유배를 가가지고 어떻게 자유롭게 편지를 쓰냐? 미리 도망을 간 것이다. 그래서 반모섬으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자유롭게 편지도 쓰고 또 교회를 살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유배를 갔든 피신을 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도미티아누스, 네로의 부활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신격화에 애썼던 황제인데, 그 신격화를 하다 보니까 그걸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쥐잡듯이 잡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제 다양한 해석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이 3가지 해석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바른 해석법을 이제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 해석법은 이것입니다. 과거적 해석, 과거의 사건에 대한 해석법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과거적, 미래적, 역사적, 3가지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과거라는 것은 지금껏 설명드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를 받고 있었던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튀르키예의 이 중부 지방, 이 진짜 중부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약간 서쪽으로 해변가에 있는 이 7 도시를 중심으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그곳의 7 교회에 관련된 성경 해석이다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과거적 해석 방법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의 몰락,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예고한 대로 도미티아누스가 이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이 시종들에 의해서 이 시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해를 당하게 된다는 말이죠.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맞아. 이 예언의 말 그대로 도미티아누스가 끝장났구나. 이거에 대한 설명이자 묵시적 기록이야 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어쩌고 하는 이런 이단들의 해석 방법, 야 그거 다 쓸모없어 라고 땅땅땅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해석 방법이기는 하죠. 과거적 해석 방법, 과거의 사건에 국한된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등장하는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부합하는 해석법입니다. 그리고 속히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만 8번 등장합니다. 요 1장 1절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속히 일어난다는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속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멸망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의 멸망에 대한 해석이야, 그런 이야기야 라고 제한하고 국한해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도미티아누스가 96년도에 죽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그 전에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이 먼저 있고 요한계시 이 도미티아누스가 얼마 안 있어서 시해를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와 그 시대에 대한 종말의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라는 거죠. 자, 박해받던 소아시아 7교회에만 해당하는 좁은 의미의 해석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새벽에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 말씀 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새벽에 역사 공부하듯이 2700년 전에 유대 땅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이 이디오피아의 어떤 제국이 애굽을 집어삼키고 그들이 아수르를 쳐서 반격하려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사네립 왕이 뒤로 도망갔습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나의 신앙에 어떠한 해석이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과거 성경에 있었던 일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읽는 바른 해석법이기 때문에 지금 뉘앙스로 알아차리시겠지만 이 과거적 해석 방법은 반의 반도 못 미치는 해석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미래적 해석. 과거와 좀 반대되는 말이겠죠. 그래서 1장, 2장, 3장까지는 이제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에 대한 이런 위로와 또 권면과 경고의 말씀, 당시의 소아시아의 7교회에 해당하는 권면의 말씀은 3장까지로 끝이다. 4장부터는 미래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래적 해석법은 1, 2, 3장까지도 미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1, 2, 3장까지는 맞아, 그 당시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야. 그러나 4장부터는 달라. 이것은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에 대비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야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로 사용했었던 방법들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돌아가신 그 조용기 목사님이
여기에 아주 천착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좀 나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잘못된 해석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주로 해석한 방법은 그 전에 박형룡 박사나 그 계보를 잇는 신학적인 배경도 있고 그런 전통들을 물려준 미국 신학도 있습니다만, 여기서의 해석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4장 자체를 전천년설의 휴거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장에서부터 10장까지를 7년 대환란의 앞에 3년 반으로 보고 11장에서 19장까지를 7년 대환란의 후반전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대놓고 전천년설로 해석을 해버렸고, 그게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설교하고 교육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바로 검증을 받고 신학자들의 연구와 설교가 교차 검증을 해가면서 바르게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이 18세기, 19세기 진행되어 왔었던 전천년설의 성경 해석을 그냥 비판 없이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강단에서 무비판적으로 설교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은 아주 큰 목회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렇고, 그 당대의 비슷한 또래의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설교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뒤집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요한계시록 해석을 기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바른 신학 교육을 받은 후배 목사들도 바른 교육을 하게 되면 앞쪽에 했었던 목사님들의 성경 해석을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휴거도 없고 죽으면 바로 주님의 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막 엉뚱하고 복잡한 해석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 선배 목사님들의 영적 권위를 뒤집어 엎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야무야 넘어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신천지든 이런 이단들의 왜곡된 요한계시록이 크게 암덩이처럼 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법의 문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그냥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이야기라고 단편적으로 이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4장이 먼저 나온 이게 휴거네, 앞쪽에 나오는 이거 7년 대환란 앞부분이야, 3년 반, 이건 뒷부분이야. 그 다음에 주님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 그 뒤로 이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명백하게 왜곡되고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해석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뭔지 알죠? 다미성교회가 몇 년이었죠? 그때 92년 10월 31일 저녁 9시였나? 그래가지고 그때 막 9시 카메라 막 찍고 그랬잖아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막 그때 방송하고 난리 났잖아요. 정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이 앞에 쓴 책, 제가 그 책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봤거든요. 근데 그 책에는 시한부 종말론을 거부했어요. 나중에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장님 씨가. 그러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의 근원은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라는 것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교회의 시대가 있고, 교회의 시대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휴거가 있고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논리적, 신학적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3장까지는 이제 7교회와 관련된 해석이지만 4장부터는 미래적 해석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러면 7교회의 성도들은 위로도 못 받고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겠죠. 자,
역사적 해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의 문제, 또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이교도 간의 대결의 문제, 이런 이분법적 대결 관계로 모든 것을 해석해 버리는 것을 역사적 해석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특별한 어떤 때와 시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때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는 666이 누가 되겠어요? 네, 히틀러가 되겠죠. 독일과 히틀러가 이 도미티아누스 666을 대치하는 인물이 되겠고, 각 시대의 바벨론 왕국은 무엇인가, 각 시대의 이 666은 누구인가, 이것을 각 시대별로 찾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 시대에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대적으로 삼는 것.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싸우고 있는 여러 문제들, 그런 것들도 여기에 이런 해석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분법적인 해석 구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거적, 미래적 해석보다는 조금 낫기는 하지만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도미티아누스가 누구며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바벨론 제국은 누구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각 시대별로 찾아 나가는 해석법이 이 역사적 해석법인데, 너무나 이분법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권능이 마귀의 권능과 비까비까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하고 힘을 겨룰 만한 존재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귀의 힘을 쓸데없이 눕혀주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대적하게 된다는 거죠. 베리칩이라는 거 들어봤죠? 666 베리칩 이런 거, 짐승의 표. 저 유럽 연합이 용들의 머리가 돼가지고 그런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을 가공할 만하게 거대하게 만드는 상상력이 이 역사적 해석법이 갖는 오류와 한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바코드 안 찍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감작해 가지고 물물 거래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나아가는 길과 방향의 교회가 어떻게 교회적 기능을 감당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귀와만 싸울 것인가? 마귀가 이쪽으로도 공격하네, 저쪽으로도 공격하네. 이 바코드,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666이네. 이렇게 두려움을 키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적 해석법, 미래적 해석법, 역사적 해석법, 저마다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의 한계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바르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적, 미래적, 역사적 해석 방법 중에 하나에만 파묻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에는 주로 이제 학부 때에 한 학기 내내 요한계시록만 배우거든요. 배우는데 이제 여러 모델로 이 과정을 설명하는데, 제가 배운 박수엄 교수님이라는 분, 20몇 년이 지났는데 그 이름이 기억나는 걸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인 건 맞아요. 나선형의 성경 요한계시록 해석,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도미티아누스 때에도 이 말씀이 맞고, 이게 그런데 성경 해석이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선형으로 직진하면서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맞고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적, 미래적, 역사적 해석 방법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른 해석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삼위일체를 주일에 설교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이미지가 치중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성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되면 싸구려 은혜에 치중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런 싸구려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이미지가 비대해지면 말씀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기적, 오늘 성령이 내 마음에 뜨끈한 마음을 주셨어. 오늘은 뭔가 잘 될 것 같아.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면 또 마귀가 틈탔네 어쨌네.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삼위일체 신앙에 균열이 생기면, 한쪽이 비대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해석법도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해석이, 이 역사적 해석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도미티아누스가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였죠. 교만한 자에 대한 멸망, 또 핍박받는 성도들의 승리,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적 주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진 자는 패망하게 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살리신다, 부활하게 된다. 여러분, 당시에 핍박받던 성도들이 다 목숨을 부지했나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사진 그림 자료로 좀 하려다가 너무 잔인스러워서 뺀 것은, 성도들을 막 이렇게 그 장대에 세워서 불을 지르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유쾌하게 보면서 웃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실제 유럽의 박물관들에 걸려있는 그런 그림들. 근데 얼마나 참 잔인합니까? 사람이 타 죽는 걸 보면서,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이 불에 타는 고통인데, 그걸 보면서 희죽희죽 거리고 웃고 즐고 떠드는 이 사악한 무리들. 근데 성도들이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니까요. 예수 믿고 극적으로 짜잔하고 좋은 세상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당시 7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타 죽고 사자에게 뜯겨 죽고 정말 산채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당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패배가 아니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지금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도미티아누스는 멸망할 것이요, 지금 핍박당해서 맹수에게 뜯어먹힘을 당하고 지금 산채로 불타 화장당하는 저 성도들이 주님 나라에서 부활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이것만 안 까먹으면 됩니다. 이것만 안 까먹으면 당시의 성도들도 승리했고 지금 우리도 승리할 것이고, 미래에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 이게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아우르는 바른 성경 해석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앞선 65권의 성경과 연속선상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받으신 자료를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생뚱맞게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등장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내 보좌의 내 생물 같은 경우도 에스겔서에 이미 등장하는 표현이고, 또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 이것도 에스겔서 40장 48장에서 이미 등장하는 표현이고, 두 감람나무와 들증인 스가랴서 4장에서 이미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있던 얘기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정말 신학을 잘 배우지 못해서 잘못된 왜곡된 신학을 가지고 그동안 선배들이 잘못 가르쳤었던 전천년설, 왜곡된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5가지의 성경 해석은 이제까지는 이제 이건 과거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는 이제 한 번도 벌어지지 아니한 미래적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전천년설 중심의 해석법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목사들이 설교할 때는 효율적이에요. 성도들을 두려움을 주고 예수 잘 믿게 하는 데에는 그 전천년설이 아주 직방이에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건강하지 못한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수많은 성도들이 이단으로 활딱 넘어가도록 이 전제를 깔아주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만희 씨, 온통 JMS 이런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을 이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전천년설 요한계시록의 아류들과 잘못된 해석으로 빠져든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적 주제를 집중적으로 잘 기억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해를 돕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도미티아누스 같은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필패하고 필망한다. 그가 죽은 이후에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지옥에서 부활했을 것입니다. 지옥에서도 부활을 하고 천국에서도 부활을 하는데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진 무리의 징벌적 멸망,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 여러분 그게 마귀 사탄의 세력에 빌붙은 스스로 교만한 도미티아누스와 같은 사람의 앞으로 펼쳐질 미래이고, 지금은 예수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어디 맘 놓고 놀러 가지도 못하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헌금 드려야지, 봉사해야지, 얼마나 핍박하고 막 뇌물도 받고 불법도 좀 저지르고 이러면 편하고 좋을 건데 그러지도 못하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복잡합니까? 그런데 예수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한 자는 주께서 반드시 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의 부활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다라고 하는 거죠. 다 까먹어도 이것만 기억하시고, 여기서 조금 여력이 있으시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 중에서 우리는 무천년주의자인데,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귀 사탄을 짓누르는 승리가 이미 임하였고, 그 이후로 천년왕국인데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잘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교회가 또릿또릿하지 못하고 교회가 어수선하게 행하면 마치 마귀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펼쳐지는, 그 세상이 지나가다가 언제일지 모르나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명확하고 확실한 우리의 부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언제라도 좋으니 저에게 찾아오셔서 물어주십시오. 이렇게 담임 목사가 있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유익해야 됩니다. 잘 모르는데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러면 안 되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10번, 20번, 100번도 좋으니까 오셔서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이해될 때까지 물어보시고 분명하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